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표적을 언급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절박한 상황에 하인들의 순종으로 파장될 뻔한 잔치가 최고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은 개인을 넘어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북쪽 갈릴리 가나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 또한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마을의 축제로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혼주 죽은 마을 사람들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며 축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사람들은 잔치 음식을 먹으며 삶의 고단함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 중에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핵심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포도주의 모자람은 곧 잔치의 파장을 의미했습니다. 하객들에게는 엄청난 신뢰요. 잔치의 흥겨움은 사라지고 축복과 기쁨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명예로운 결혼식이 수치로 물들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메말라 있는 위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포도주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됨으로 인해 인간에게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도 일시적일 뿐 극히 제한적입니다.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포도주에 의존하는 기쁨은 오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포도주를 가진 것이 없다입니다. 더 이상 잔치 자리에 내어갈 포도주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를 주관하는 신랑 측과 관련된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잔치 준비를 맡아 일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아니라 왜 예수님에게 말할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잔치에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보아 요셉이 이미 죽은 후에 열린 잔치로 추정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 마리아는 가족을 부양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큰아들이었기에 어머니로서 자연스럽게 큰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가 큰아들과 의논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에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무엇이나 말하든 그대로 행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계획과 명령입니다. 다급한 어머니와 달리 예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자라는 표현은 장성한 여인, 아내, 또 신부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 눈에 어색하고 무례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을 경멸하는 호칭이 아니라 비교적 공손한 호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직역하면 왜 나와 그리스도 당신에게입니다. 왜 당신의 문제에 나를 연루시키는 겁니까? 라는 뉘앙스입니다. 어머니의 육체적 의존관계를 끊어내듯 거절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일반적인 거절보다 일종의 동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의 내면을 꿰뚫으신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간파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강조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때는 하나님이 의도한 특별한 시간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신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대답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영광을 향한 살게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자신의 시간표에 어머니가 간섭하지 않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예식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비치해 둔 것입니다. 예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도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물이 아기까지 찾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기적은 순종 위에 내려오고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함입니다.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칭찬합니다.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다라고 칭찬합니다. 포도주의 맛에 감복할 뿐입니다. 성경은 언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되었는지 그 과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자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장될 뻔한 잔치를 최고의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가정의 수치를 덮으시고 조용히 회복시키십니다. 11절은 이 기적을 갈릴리에서 행한 첫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운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첫 표적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의 기쁨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통치 가운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지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둠의 빛이 비춰졌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결혼잔치를 하듯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의 잔치가 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기쁨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심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목적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제자들만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을 본 하인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초점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보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적이 부족하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갈릴리 혼인잔치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친치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